네, 우리 설날 특집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낼 때 저희 어머니가 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네. 그냥 이렇게 절을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셔서 갑자기? 네, 갑자기 그렇게 되셔서 네. 딱 제사 지낼 절을 하려고 했는데 절하지 말라고 그냥 서서 그냥 묵념만 하라고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우상숭배다. 절하지 마라. 절하는 게 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 우상숭배인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 절에 가서도 절대 부처님 앞에서 절하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다. 그렇죠. 네. 도대체 우상이 뭔가요? 우상 숭배가 맞나요? 네. 아닌가요? 이거 한번 복숭아 정리해 강사님? 주시죠. 네. 네. 어쩌다 제가 또 복숭아가 됐는지. 네. 네. 이 질문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인과 또 비기독교인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도 예전에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독실, 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사 때마다 싸움이 있어요. 어머니는 힘들게 하루 종일 기껏 음식 해놓으시고 제사가 딱 시작이 되면 등 딱 돌리시고 인상을 팍 쓰고 계십니다. 음식은 하셨는데. 네, 음식은 네. 하셨지만 제사가 시작되면 네, 시작되면 딱 등 돌리고 이렇게 왜 팽 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라는 절을 하지 않으리라. 어, 어, 또 이런 인상까지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인상까지 네. 쓰고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아버지는 또 조상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네. 하냐면 제사 지내는 건 우상 섬기는 거야. 아. 앙칼진가요? 연기였나요? 아, 죄송합니다. 무섭기보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아, 연기 큐하고 할 걸. 네. 저희 엄마가 제사 네. 지내는 건 우상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벤트. 오. 하나님한테 아. 벌 받아. 벌받아. 네. 많이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혹시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그 아, 온 상황이? 집안이 다 와 있는 거죠. 와. 네, 어떡해. 10명 어머님의 이상이죠. 용기가 네, 이상해서. 그렇죠. 네. 큰 며느리거든. 아. 그럼 이제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반격하시죠. 네.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러네. 조상한테 잘해야 복 받는 거야.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저희 엄마는 또 받아치시죠. 네. 귀신이지 귀신이야 죽었으면. 오, 리얼했다. 방금. 귀신이지 귀신이야. 귀신이 무슨 복을 줘?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렇게 아.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제 눈에 네. 선해지는. 아니, 순간 네.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죠?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강사님은 네. 너무 덜덜덜 떨고 계셨을 거예요. 엄마 맞아요. 아빠 싸우는 거 아니죠. 아닌가. 빨리 끝나야 저 동그랑땡을 먹는다. 아, 맞아. 아, 빨리 끝나라. 너무 생생하네요. 그 현장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의미, 예배에 대한 의미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들어본 적 있죠. 저희 부모님처럼 싸우기도 하고 음. 때로는 첨예하게 정말 갈등을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시편 106편의 말씀을 좀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네. 시편 106편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오. 눈이 확 가는 단어가 있죠. 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록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나게 했다. 이런 네, 거죠. 화나게 했다. 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제사한 음식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 그 음식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죠? 그리고 같은 내용 중에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또 보면 그 의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면 안 되고 그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다 우상이라고 했던 거 아닐까요? 조상들도? 이게 그런 말로 느껴지는데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아시죠? 네. 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렇죠. 그것도 하면 안 돼. 십계명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네. 불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장군상도 맞아요. 우상이라고 하고요. 이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그 우상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싸웠던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이거 이제 이해가 돼요? 들으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네. 거예요. 아, 일단 이러니까. 믿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성경은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해하라고 배웠잖아요. 네.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또 할아버지의 할머니, 그러니까 조상들이잖아요. 자, 이분들은 우상인가요? 우상은 아니지만 귀신인가요? 귀신이 되셨겠죠. 귀신 아니죠. 귀신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망자, 그렇죠. 망인 네. 이런 네. 표현을 쓰지만 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죽은 사람의 혼력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 사단, 마귀, 음. 악기에 더 가까운 것이 귀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에 나한테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귀신이 되어 있나요? 아 그건 그러면 아니죠. 기분 안 좋죠. 네,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에게는 세상 가장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돌아가시니까 우상이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해준 고마운 조상이고 또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살아계실 때는 세상 좋은 가족인데 돌아가시면 귀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살아계신 할아버지 생신 때도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같이 모여서 모여서 뭐 잔치도 네, 하죠. 잔치도 그렇죠.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네. 덕담도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돌아가신 할아버지 기일에 모여서 밥 먹는 거는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비슷한 것 똑같은 거죠. 같은데요? 네. 가족의 애를 더 돈독하게 하고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을 기린다 하여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상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누구예요 도대체? 우상이요? 네. H.O.T?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했죠? H.O.T. 아유, 네. 죄송합니다. BTS라고 해도 아마 너무 옛날이라 네네 옛날이라고 웃음도 할 안 거예요. 나는 개그였네요. 뉴진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잘 모릅니다. BTS 뉴스 잘 모르고 네, H.O.T.밖에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상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진짜 어떤 육적인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깎아 만들어서 그 안에 마치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물리적인 물적인 우상들도 있죠. 뭐 금송아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인도에는 굉장히 또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맞아요. 형상들을 맞아요. 의미하는 네, 거. 그런 네. 것들도 우리가 보통은 우상이라고 하죠. 우리 네. 해외 여행 가면 뭐 기념품 같은 거 살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행운이 온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물리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금이나 음이나 뭐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것은 사실 그 안에 신도 없고요. 네.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과 저주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걸 섬길 필요도 없고 네,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요. 진짜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우상도 나와요. 우리의 상식성으로는 돌로 만든 우상 또는 불상 이런 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하박국서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레모님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실래요? 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경계해야 될 진짜 우상은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스승 곧 거짓 목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조상을 섬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할머니 사랑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것과 그것은 별개이죠. 별개의 문제다. 네, 그런 식으로 어. 따지면 제가 오늘 저희 아빠 손 잡으면 하나님과의 손은 끊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말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사단에게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가 있다면 네. 그리고 그 거짓 목자, 거짓 스승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건 죄가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이 거짓 목자, 거짓 스승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구분을 못 하잖아요. 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거짓 스승이 될까요? 우리가 또 보통 생각하는 거짓 스승, 거짓 목자는 어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파를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네. 또 뭐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 종파 이런 것을 말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항상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목자는 참 목자가 되는 것이고 네.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것 같으나 결국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 주석 등을 전하는 것은 거짓 스승, 거짓 목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경을 뭐 이렇게 해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식대로 다 해석이 다른데 그런 경우도 그러면은 이게 참 스승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성구는 뭐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멀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해석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이 답은 이럴 것이야. 저 답은 저럴 것이야. 아니야 이 답은 우리가 몰라도 돼. 아니야 이 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계명으로 풀어낸 것들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그것을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르치는 목자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목자, 거짓 스승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그 성경책 중에서 쉬운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말씀 한 구절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 밑줄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해석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한 5개에서 8개 정도의 이제 이거는 혹 이거라고 함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땡땡땡 목사 뭐 이거라고 함 하면서 네. 이제 여러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쉬운 성경인가? 그렇죠. 더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중에서 어떤 해석을 내가 남의 성경이네, 남의 성경.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나 제사 때마다 맨날 싸우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처럼 제사 절대 안 드려. 나 제사 음식도 절대 안 먹어. 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것도 실화인데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네. 이분은 성경을 믿으시지만 가족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며느리니까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너무 잘 만들어진 거지.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맛있는 거지. 네. 그리고 너무 많이 한 거지. 아.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를 이렇게 예쁘게 잘 싸가지고 네. 앞동에 사시는 교회 목사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네. 제가 한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네,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같이 네.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눈치를 딱 보시더니 음. 무슨 음식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 뭐 고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제사 음식입니다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그 음식을 팍 채가지고 우린 이런 거 안 먹어요 하면서 그 성도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있었대요. 아 싫어합니까? 네, 싫어합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네, 뭐 그래. 비일비재한 일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약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행동은 약간 나한테 무례를 범했다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신 것 우상의 같은데. 재물을 날 먹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음. 음식은요, 말 그대로요. 음식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죠. 음식은 쉬지 않고 간 네. 자라서 내 잘 먹으면
내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쵸. 썩으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음. 그것 자체가 나를 더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음. 어떤 말? 거짓말. 네. 잘못 알고 있는 말,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말. 곧 거짓 스승과도 같은 우상의 가르침 같은 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제사 음식은 아주 맛있습니다. 아, 제사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 된다. 네. 그렇죠. 살찌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 복숭아 강사님은 많이 안 드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날씬하시고. 호리호리하죠. 네, 네. 너무 날씬하시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네, 자제? 레몬이 좀 기분 나쁘게 웃었어요. 바로 또 레몬 눈치도 보시고. 네. 아우, 좋아하니까요. 네, 진짜 좋아하시나 본데. 아쿠님 진심이신가요, 근데? 그 멘트 진심이신가요? 레몬 조용히 하세요. 아, 점점 이게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이 되게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이제 그 우리 며느리분들 이제 좀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하나 드리자면 그 조상님들이 어쨌든 제사를 지낸다라는 건 조상님들이 와서 드신다라는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도 이렇게 네. 옮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어디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어, 저희 집 같은 어. 경우는 제사 지낼 때 진짜 대문을 열어놔요. 네, 들어오시라고. 조상님들 오신다. 네. 오셔야 맞아요. 되니까. 아니 어디는요 네. 엘리베이터 1층부터 이렇게 잡아서 올라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 이제 아파트로 오셔야 어. 되니까 옛날에는 대문 있는 집에 사셨지만 그렇죠. 네. 자식들이 지금은 아파트에 사니까 네. 1층부터 문 열어서 이렇게 20층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때 있더라고요.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네. 음. 네, 일단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네. 사실 육신은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나 육신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영으로 이제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전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은 먼저는 옥에 있어서 영으로도 전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돌아가신 분들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기독교랑 상관이 없었거든요. 네. 그분들도 그러면 그 영으로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분들도 네. 그러면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전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했을 때, 네. 오, 그 말이 맞다요. 그 영혼이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도 안 믿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믿겠느냐 하면 이제 그냥 옥에 계시는 게 되겠죠. 근데 나군- 이제 진짜 네. 와서 동그랑땡을 드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지만 네. 그냥 나군군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과연 그렇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왜냐하면 그 훌륭했던 분들 중에도 그냥 뭐 예수님은 몰랐지만 정말 뭐 인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좋은 의인들. 분들도 의인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투사들 뭐 이런 맞아요. 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랑도 타이밍, 타이밍이. 기회도 타이밍이잖아요. 사랑이 먼저 나오시네. 모든 것의 네, 제일은 뭐, 사랑이라. 그럼요,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네. 제일은 사랑이죠. 사랑이다. 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인데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없었죠. 그렇죠. 아, 근데 기회가 그분들에게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큰일 나죠, 그러니 육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영계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성경에도 굉장히 안심이 기록되어 있고. 되네요. 그렇죠. 음. 예. 네. 그러니 그때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죠. 네. 이 구절을 외우고 다녀야 되겠어요. 음. 왜냐면 항상 이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럼 막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냐, 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광고질문이지. 네. 그렇죠. 맨날 그런 질문 맞아요. 어디서 뭐 그런 조직이 있는지 네. 질문이 항상 똑같거든요. 다 네. 거기서 거기. 네. 그리고 이 구절을 외우고 다녀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네. 그죠. 별표 눈에 5개. 보이진 않지만 네. 일단
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전파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그럼 주셨네요. 그러시겠네요. 약간 제사상 차리면 나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 간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것 같아요. 있어요. 나 맞아요. 부르지 마라. 말씀 음식은 공부 너희들이나 중이라서. 먹어라.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부르냐. 네, 니들이 배부른 것으로 됐다. 어차피 니네가 좋으려고 음. 하는 거 아니니. 그렇죠. 그러겠네요, 진짜. 네. 네. 또 강사님께서 많은 걸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제사 지낸다면 왜냐면 제사를 지냈던 집안이 갑자기 안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네. 제사를 지낸다면 가장 중요한 것 뭐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든지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첫 번째로는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툼 없는 평화로운 네, 가정. 평화롭게. 음. 어차피 가족들이 모일 거고 어차피 가족들이 또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먼저는 조상님들이 영으로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네. 네, 또 뭐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요. 네.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마음속으로 빌면 되겠죠. 그렇죠? 절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을 가족들하고 나누면서 좋은 덕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조상들 기리기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처한 질문하지 않기. 그렇죠. 네. 시집 언제 가냐, 네. 연봉 얼마냐 이런 거 하지 않기. 둘째는 언제 낳냐. 그렇죠. 키워줄 거 아니면 묻지 않기.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그런 거 빼면 다 덕담입니다. 강사님은 맞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난처하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오.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 대장님? 네, 제가 대장입니다. 네. 어. 주로 제가 하문하죠. 아니 이렇게 여리여리하시고 그러니까요. 예쁘신 분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네.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제가 주로 저희 오빠에게 연봉이 얼마지? 이렇게 아, 하고 네. 본인이 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죠. 조카들에게 이번 시험은 몇 점이지? 이렇게 네, 잔소리는 네, 우리 복숭아 그렇죠. 강사님으로부터. 네, 네. 그렇습니다. 라쿠님은 어떤 질문이 가장 그러세요? 애기 언제 낳니? 아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결혼하셨으니까. 네, 그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벌써요? 네.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너희 부모님은 네. 너희 또 배려한다고 얘기 못할까봐 내가 대신 얘기한다. 음. 애기는 언제 낳을 거니 하면서 또 작은 아버님께서 그런 네, 질문. 뭐 이모부께서 이모부께서.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명절 때 질문 메뉴판이 있어요. 그래서 취직 질문 50만 원. 질문할 거면 50만 원을. 학업 질문 30만 원. 벌금이죠. 2세 질문 100만 원. 그거 내야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던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쵸? 네. 이번 설에는 수금하러 가야겠네. 질문판 보여드리고. 수금해야겠네. 우리 레모님은요? 음, 아직 20대라 받을 질문이. 저는 그런 거보다 그냥 말 좀 해라. 약간 그런 말을 좀. 아. 제가 좀 약간 낯을 가려서 저는 가족들한테도 낯을 가리는 편이라 네.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집에서도 그래요? 예, 우리 말 좀 해라. 약간 과묵가 레모님. 그런 그럼 소리를 언제 좀- 항상 레모님은 말이 제일 많아요?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혼자 그건 좀 집안에 이상한 사람.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두지 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거울 보면서. 같이 해요. 거울 보면서. 이상한데? 내 안에 어. 나에게 예, 계속 레몬님 이따 전화번호 좀 줘요. 어. 전화할게.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 네. 나궁금님은 저는 뭐 이제는 뭐 결혼해라 이런 건 이미 때가 지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않으시고요. 네, 뭐 이젠 잘 봐가지고 이젠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딱히 공격이 많이 안 들어온 이제는 것 같아요. 공격 이 들어갈 시기가 지났습니다. 네, 잘 여러분 대처를- 공격을 잘 참으면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왠지 포기. 공격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뭔가 나궁님한테는 왜요? 공격하면 뭔가 반격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 제가 의외로 그렇게 반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질문이 많을 뿐이에요. 아 실제로는 질문이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어. 반격을 되게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레몬님한테. 말을 못 잇잖아요. 그러니까 기 이건 때문에 괜찮아요? 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네, 저희 이제 며칠 뒤면 그 올해 또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에 많은 또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또 여러 얘기를 할 텐데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그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오랜만에 이런 친척들 만났는데 이렇게 좀 본을 보이면 좋겠다, 덕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네. 덕담.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제사였기 때문에요. 네. 이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어떤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모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다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예, 또 종교가 다르거나 신앙이 다르다고 하여서 자기의 것을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뭐든지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함을 좀 존중해 주면서 서로 좋은 것들을 대화하고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공격성 발언을 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대화하시는 그런 좋은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모이면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정치, 그것만 빼면 네. 정치, 그렇죠. 종교, 네. 뭔가 대립이 되는 내용을 굳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서 할 필요는 없을 것 없죠. 같고요. 그리고 남의 집 얘기, 맞아요. 남의 집 자식들 네. 이런데 네. 이런 거. 손잡고 영화 한 편 보시고 음.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음. 네, 가족 티 하나씩 사서 또 가족 티 하나 어우, 하시고 좋네요. 단체 티.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용돈 주거니 받거니 하시고 그리고 지칠 때쯤 빨리 집에 가시고 아,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네 맞아요. 네. 우리 복숭아 대장님께서는 네. 집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일단 조카들 용돈을 이제 좀 어. 봉투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네. 홍게도 그리고 좀 하시고. 그렇죠. 하모할 때 이제 하나씩 주면서 네. 시험 몇 점이니? 네, 시험 몇 점이니 그렇게 해서 되겠니? 우리 집에 그런 점수는 없었단다. 아, 네, 3콤보로 나가줘야 되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번 설에는 가족들하고 가까운데 좀 여행을 좀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네,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요. 네. 바다 구경 좀 저는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오늘 표정이 좋으시더라. 네. 네. 바다를 지금 마음속에서 이미 네, 파도 소리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근데 조카분들이 강사님을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하죠. 오. 왜냐면 그래요? 주머니가 항상 열려 있거든요. 아, 모든 것을 가지라.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왜냐면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 고모 것은 곧 우리의 것. 이게 아. 딱 네, 정립이 되어 있죠. 네. 네. 조카들을 유혹하는 법이네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강사님이 정리해 주신 이 제사 방송을 또 들으신다면 또 다툼도 줄어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에 대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떠나서 네. 정말 온전한 제사가 뭔지를 다 깨닫는다면 서로가 각자 형식에 맞게 이제 조상님께 또 기리고 또 복도 빌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좀 풍족한 설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명절이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모두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하고 정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설에는 며느님들만 일하지 마시고 같이 남편분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또 자녀분들도 같이 음식 만들고 또 만두 같은 거 같이 만들면 되게 좋잖아요.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몬님 하실 건가요? 평화로운 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레몬님은 혼자서 PC방으로? 이제 나이가 있어서 네. 이제 어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그 20대가 뭐 나이가 있다고 하니 네. 참 있는 게 맞나? 20대도 성인입니다. 아, 어. 그렇죠. 네. 네. 성인 되면 저는 레몬 편.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제 공격이 안 들어오시네. 원래 복숭아하고 레몬은 같은 그럼요. 과일이라서 같은 과일이니까요. 네, 네. 같은 겁니다. 과구나. 네.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강사님을 향한 감정. 어떤 사모하는 화인가요? 그만. 아니. 화. 비슷합니다. 네. 네, 아유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네. 계속 말투가 이렇게. 방송을 빨리 끝내야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많은 또 가족들, 친지분들과 덕담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